우리는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일 맡긴 자들을 구별하여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가까이에 두고 목회자와 가까이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조화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분열만 되지 않아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교회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친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천안 기둥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 있게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다 개별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모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은 그 손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모두가 일하는 교회, 특출난 세대가 없어도 모든 세대가 움직이는 교회, 지휘자의 손끝의 움직임에 따라서 작은 음 하나하나를 쌓고 겹쳐 심포니를 만들 때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주님의 지위에 맞춰서 하나님께 올릴 찬양의 심포니를 완성하는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닮을 만한 스승이 없다, 모방할 만한 어른이 없다, 나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닮아야 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발자국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말하고 이어서 무엇을 본받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감당할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영접한 사람이자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하여 주저앉기도 하고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몸을 뒤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의 빛 안에 산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씨름한 시간과 땀방울이 있는 사람들, 성숙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관리한 자들, 이들의 눈빛에는 영적인 자신감이 살아있습니다. 빛의 열매, 나의 노력과 거룩한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한참 모자라 보여도 너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빛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 앞에 당당하게 빛된 삶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가장 먼저 이끌고 이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현상, 찬양의 회복입니다. 힘들 때, 낙심될 때, 막힐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 누가 노래합니까?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부르는 곡이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충성스럽게 전투에 임해서 임무를 감당한 이야기와 당나라 부대와 같이 헐렁한 신앙 이야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환영받지 못한 교회,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에 신실하게 싸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개인들이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듯이 교회는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이죠. 함께 모인 우리 교회, 주님의 군대를 향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대변하고 최후 승리로서 우리의 충성을 입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영적 전쟁터에서 내 앞과 뒤와 옆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우리의 전우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주님의 명령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중심도 복음 전파에 있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한 이 기쁜 소식은 다름 아닌 그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쥔 그리스도의 군사들만 외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의 동료들과 내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영적 전투에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복음의 비밀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여러분의 입을 열어 강력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구원하신다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고통과 슬픔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주어진 행복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나의 식구들과 이렇게 소박한 음식 앞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행복한 삶에 집중하면서 그 단순함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 행복을 향해 할 수 있는 그 삶이 축제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로 삶의 축제를 즐기며 더 많이를 외치는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온 것들이다, 이것을 즐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